네, 오늘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이삭은 40세에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안 생겼을까요? 결혼했는데 무려 19년 동안 아이를 기다렸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리브가를 보면서 90세에 아들을 낳은 사라가 정말 함께 이렇게 떠오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리브가가 반드시 아이를 낳을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이 15살 되던 해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조해하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해줬겠죠. 신앙적인 얘기를. 아니야, 괜찮아. 너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해 하면서 늘 얘기해줬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안 생겨서 속상해하는 단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리브가.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려도 안 생기는 19년을 살아도 안 생기는 그 시간들 속에서 초조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됨을 믿지만 또한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간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것이 우리 자녀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내력도 참을성도 없는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고 나가는 모습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이 잉태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지금 19년 만에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라가 너무 기뻐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듯이 리브가의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기쁨으로 선물로 받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 심각하게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리브가가 너무 당황스럽고 당혹해서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아니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너무 다급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겁니다. 리브가가 그래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고 아프게 굽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럽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거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쌍둥이 아이가 내 뱃속에 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서로 갈리는, 어찌 보면 이 아이들은 그 운명이 예언된 그런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언된 아이들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이 본문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야곱을 택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쌍둥이 아이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볼 때 하갈의 아이는 이스마엘은 어땠나요? 첩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약속의 아이.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갈의 아이는 첩의 아들이니까
전통성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아버지와 한 엄마의 약속의 그 핏줄을 타고나는 그 아이 둘 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거 드렸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제가 나왔습니다. 라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의에 자만에 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자리는 내가 은혜로 주는 거야. 강권적인 나의 너희에게 베푸는 사람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리브가가 60세가 되던 때에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먼저 나오는 아이가 전신에 붉은 털을 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마치 털 가죽 옷을 입은 것처럼 아주 붉은 털을 그냥 싹 씌우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붉은 털옷 같다고 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곧 이어서 두 번째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는 또 정말 신기하게 형의 발꿈치를 억세게 그냥 잡고 나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데 너무 차이나게 자라는 거예요. 큰아들 에서는 힘이 넘치고 야성미가 넘쳤고 들에서 사냥을 하는 아이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냥은 아무나 못해요. 달리기도 잘해야 되고 빨라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나 사물을 이렇게 스캔할 때도 엄청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맹수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맹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날쌔고 정말 이 사람은 그 야성미가 옷에 이 몸에 붉은 털 딱 봐도 우리가 상상해봐도 야, 남자 중에 남자구나 딱 그냥 올 정도로 이런 야성미가 넘치는 그런 아이로 자랍니다. 이 모습을 누가 사랑했어요? 이삭이 사랑합니다. 이삭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조곤조곤하고 얌전하게 자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번제단에 드리겠다고 할 때도 순종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만 화답하던 이삭이 나와 다른 야성미를 가진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아들이 더 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사냥해온 고기를 너무너무 즐겨하는 그런 아버지가 됐죠.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집에만 있어요.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차분한 성격으로 때로는 부엌에서 음식을 잘 만들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모성애로서 주방에서 음식을 많이 하다 보면 주방에 와서 뭔가를 엄마를 도우려고 하는 그 아이를 보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특하고 하니까 마음이 더 가죠. 그것처럼 리브가도 야곱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엄마는 둘째 아들 이렇게 사랑하는 지금 가정으로 그래도 겉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도 오손도손한 가정으로 이런 꾸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이 벌어지죠. 에서가 들에서 다른 때와 같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야곱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붉은 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럽니다. 너무 배도 고프고 지치고 힘드니까 자기 동생 야곱에게 말하죠.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먹게 해다오 라고 말합니다. 보통 형제라면 형이 달라는데 안 주겠나요? 그러면 형 그래 그럼 먹어 하고 줄 수도 있는데 이 야곱이 그렇게 순순히 안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태 속에서부터 가졌던,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오지 못한 그 형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야곱이 그럽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 하면서 가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받아먹은 것이 붉은 죽 한 그릇을 받아먹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두 아이가,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다투다가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는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서의 이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망령된 행동, 회개할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과연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각성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처음 출생한 아이가 갖는 특권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통솔권이 장자에게 주어집니다. 또 이 유산은 다른 동생의 두 몫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고생하잖아요. 장자라는 명분으로 그 장자가 헤쳐나가야 할 그 온갖 어려운 일들을 장자가 다 도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으로는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한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과 동시에 언약 관계에서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무거운 위치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품에 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6장을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흉년을,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들었던 그 흉년을 다시 재차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땅 가나안을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셨음을 늘 들었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죠. 그렇지만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돌아가면서 그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잊어버려고 저 사람의 신앙이지 내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신 이유는 왜일까요? 이삭에게 내가 진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에도 보면 고난은 유익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이삭을 평범한 삶이 아니라 광야로 내미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겪었던 그 흉년을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랄로 갑니다. 지금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랄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이 그랄은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렀던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지금 이삭이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그랄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지금 이삭이 꿈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삭은 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듣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니까 그 약속을 내가 버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게 예뻐서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이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내 누이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제했었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또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꾸 묻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시오?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내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게 생겼어요. 나는 힘도 없고 부족도 많지 않고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와서 내 아내를 잡아가면서 나를 죽여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데 연약한 이삭의 모습을 지금 낱낱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뭇별들 같이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삭도 리브가로 인해서 내 생명을 빼앗길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는 나의 누이요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 같은 경우는 왕궁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잡아갔었는데 빼앗아갔었는데 리브가는 다행히 뺏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아내잖아요. 내 아내. 그런데 마음껏 내 아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그 리브가를 껴안을 수도 없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이삭의 난처한 그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창가에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삭이 리브가를 너무 사랑스러워서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당장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사라를 빼앗겼던 그 아비멜렉은 아니잖아요. 그 아비멜렉이 아들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해서 너는 이 남의 여자를 데려와서 너는 죽어 이렇게 꿈에 현명하셔서 하나님께서 막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아비멜렉이 이 사람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그들이 자기 아내라고 안 하고 자기 누이라고 해서 내가 데려왔지. 그러니까 내 손은 깨끗합니다. 막 이랬던 그 사건들이 이 아비멜렉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해는 되는데 아니 안 그랬으면 자기도 죽을 뻔한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그럽니다.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더라.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백성에게 선포해버립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인다 라고 공포해버립니다. 학습 효과가 아주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비멜렉이 엄청 놀랐던 거예요. 꿈에서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할 정도로. 그러니까 또 왕이니까 기록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그 기록도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라 라고 놓아줍니다. 자, 이삭은 여기서 유목민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삭의 순종을 기뻐하셨는지,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그 이삭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큰 축복을 주시는지 그해 결실이 100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100배. 그리고 또 얼마나 번성하고 크게 하시는지 이삭이 갑자기 거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때로는 내 마음으로 내 상상 속에 그려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실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축도 많고 그 가산을 돌보는 종들도 많은데 얼마나 많은지 심히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냐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사람의 심보인데 이방인이 자기네 땅에 와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얄밉고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뭐야? 왜 우리 땅에 와서 부자가 됐어? 그러면서 막 이때부터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때에 판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리고, 그리고 이삭을 막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얘기하죠.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추방을 합니다. 뭐 왕이 쫓으니까 어쩌겠어요. 또 떠나야죠. 그렇게 이삭이 그들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합니다. 너무 불쌍하죠. 저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지만 누구 하나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혹독하게 그 외로움을 견디는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는지 우리가 쭉 볼 텐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우물을 다시 파서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랄 목자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우리의 우물이라 하면서 막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래 가져라 하고, 이 우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으니 에색이라고 이름 지어야지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이 물을 팠더니 또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거는 우리 우물이라 하고 또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쩝니까? 아이고 또 싸우는구나 하면서 그 우물을 신나라고 이름 짓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물을 또 팠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파도 안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은 파도 우물이 안 나와서 때로는 애를 먹는데 이삭은 손을 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다시는 이런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내놔 하고 빼앗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봤더니
이렇게 넓은 평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너무 감사해서 야, 여기는 다툼이 없구나 하면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지금 누구하고 동행했나요? 그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괴로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듯이 이삭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삭과 철저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들에서 함께 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며 자기 땅이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만 하는 그런 이삭이었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외롭고 처절한 환경에 있지만 그렇지만 이삭은 그 등살이 밀려서 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밀려서 온 곳을 봤더니 그곳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곳 부엘세바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걸 지금 고백하면서 있는데 그런 이삭의 마음에 어떤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늘 묵상하며 걷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삭은 이제는 아버지의 신앙을 그냥 듣기만 하던 이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누이 그 어려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처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 했어.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 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 체험이 이제는 굳건하게 이삭에게 딱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요? 변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단단해지듯이 이삭이 지금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단단한 믿음을 지금 가졌습니다. 이삭의 이런 믿음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자기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올라옵니다. 그때 이삭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왕이 지금 군대 장관을 이끌고 자기 책사를 끌고 왔으면 이삭이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또 나를 어디로 지금 내몰려고 왔지? 아, 무서워, 두렵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서 나를 내몰지 않았느냐? 어째서 내 앞에 왔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자기 땅도 아닌데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보아내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군요. 절대로 그 누구도 나의 생명을 해칠 수 없군요. 이게 보이니까 담대함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인이 지금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야 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뒤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거 뭐 믿는 사람이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삶이 아니라
이삭의 삶처럼 그 연약하고 힘도 없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러면 야, 이제는 이삭의 삶이 이렇게 형통하니까 야, 자녀 교육도 성공했겠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걷는 이삭인데, 그런데 에서와 야곱도 이제 장성합니다. 그런데 40살이 된 거예요. 40세가 되었어요. 40세가 됐는데 아니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을 결혼시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들여서 자기 힘대로 사냥하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왕성하겠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는 신부감을 안 주니 이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요. 헷 족속 부에르의 딸 유닷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를 2명이나 맞이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결혼은 뭡니까? 그냥 남녀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과 그동안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통합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에 안 믿는 이방인의 여인을 1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자기들의 신앙, 우상까지도 다 끌어안고 지금 이삭의 집으로 척척 걸어 들어왔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 지금 가나안 여인들만 봐도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상을 날마다 섬기면서 자기의 아들마저도 자기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도 우상행위로 이끄니 아주 머리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강하고 내가 어떠한 그 지혜가 많고 내가 손 뻗는 것마다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 앞에 으쓱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제일 미워하는 게 그거예요. 에서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이유는 자기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지만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발걸음이 다른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가게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